고려대 장경철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 이분의 애가 3명인 것 같은데 그중에 막내 셋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막내가 어렸을 때 참 말을 잘 안 들었던 거예요. 뭐 해달라는 것은 많고 하고 싶은 소원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짜증을 많이 냈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자기 거래. 그렇게 우겨서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타일러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했지만 싫어! 하고 토라지면 대책이 없었어요. 하루는 그 위에 둘째 아이하고 이 막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둘째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야, 막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때려줘야 하냐? 달래줘야 하냐?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이 대답이 간결하고 명쾌했습니다. 아빠, 크면 돼요. 크면. 여러분 맞습니다. 크지 않아서 모릅니다. 크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환상은요, 7장에 나오는 환상에 비해서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7장 환상은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쫙 포함하고 있지만 8장은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깔아앉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진 이 환상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거대한 제국들의 횡포, 4절과 그리고 12절에 나오듯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리고 다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 욕망대로 주변 나라들 정복하고 잔인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게 참 힘겨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짐승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당장 힘들면 잘못되고 편하면 좋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넓으세요. 생각이 깊으십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왜 자식을 안 주시느냐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과 가나안 땅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손들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그럼 빨리 주셔야죠. 그런데 다른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실 거면 당장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주실 건데 왜 시간을 끄시냐고. 왜 우리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고생하게 하시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하는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대입니다. 4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백성들이 물론 가장 소중하지만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의 이 공의에 따라서 대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사정만 생각하죠. 내가 힘드니까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 탓하고 시간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14절을 보시면 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내 오른손 능력이죠. 오른손 너의 능력, 너의 의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언제? 그리하면. 그럼 그리하면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하면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옵니다. 11절, 12절.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자, 모든 반복됩니다. 자, 욥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겸손한데 고난을 당하고 교만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게 욥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욥아, 네가
네가 욕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네가 모든 교만한 자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지금 있는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비판하려면 내 눈에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하고 관계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넓습니다. 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혹 고난의 터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속에 계시더라도 오늘 하루 우리 안에 분명하게 주신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소망과 사랑으로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픔과 괴로움과 늦어지는 인생 원망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